눈물을 먹고 자란 행복자. 참 이게 감사하죠. 뭐가 감사냐니까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뚝 다니다 보면 많은 이제 대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다 보면 또 양육할 기회가 있죠. 근데 한 2년 가까이 되어오는 속에 한 양육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 교회 오지도 못해요. 이분을 저희 교회 데려오려면 일단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차량이 가야 되고, 이분이 몸무게가 거의 80, 90이 돼요. 이분을 덜 수 있는 세 분의 장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분의 집이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라서 계단에서 또 데리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한 게 이분을 만나면서 제가 참 좀 바뀌게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교회라는 배경 속에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니까 목사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도움을 받지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없어요. 딱 전화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제가 같이 사역하던 집사님이 카세트를 하나 구해가지고 집에다 딱 주려고 하는데 가져가세요 이라는 거라. 그래서 아니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삽니다 이러니까, 그럼 그 카세트가 얼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가격은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받겠다고. 그래갖고 그거 설득하는데 30분 걸렸어요. 30분 설득을 하고 이제 당신이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카세트를 주고 그 다음에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양육을 쭉 하다 보니까 우리 보통 재밌는 말, 제가 별로 안 웃기지만은 그래도 웃긴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웃긴 얘기들이 있고 또 힘되는 말이 주면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딱 얘기하면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요. 현장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참 많은 해결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의 만남이 참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행복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보시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 어찌 보면 불행자인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그랬거든요. 오늘 한나는 불행자입니다. 뭐가 불행자냐? 여자로서 가장 정상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요. 어찌 보면 버린 나가 가장 피해자인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버린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거든요. 정상적이지 않는 한나가 어찌 보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안 될 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중요한 문제와 사건, 또 중요한 사람과의 갈등이 만났을 때 우리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애통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애통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절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광고에도 있잖아요. 광고에도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이런 광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많이 쓰거든요. 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우린 때문에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러나 알고 보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어찌 보면 우리가 문제 속에 있지 않다면 요걸 볼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나가 정상적으로 자녀를 놓고 그 다음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쭉 갔더라면 지금 당한 시대의 문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고자 하는 미래 영원히 알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문제 속에 고통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느냐? 지금 이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 말씀이 모든 백성과 이 민족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 그래서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의 원인은 언약이 단절되어 버린 이 시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거기다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문 닫는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미자립 시대가 뭐냐? 이런 시대와 맞먹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위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 그죠? 언약궤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언약궤의 본질인 언약, 그 언약 대신 복음을 잊어버리고, 야, 언약궤가 지금 가는데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냐? 요단이 갈라지지 않았냐? 저 언약궤만 우리가 가지고 블레셋에 전쟁 나가면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중요한 계획과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애통하느냐? 애통의 내용입니다. 애통의 내용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절대 비밀입니다. 절대 비밀.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5장을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이번 주에는 눈물을 먹고 자라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쭉 듣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응답 속에 있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이죠.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속에서 뭐 하느냐? 눈물을 흘리죠. 이 눈물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버린나가 격분시키고 또 화나게 하고 울게 만들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께 갈 때는 다른 눈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눈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치유를 입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한나가 소원하여 이르되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주실 아들이 믿어졌고 그 아들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다라고 미래를 바꾸리고 미래에 대한 소원을 합니다. 소원은 그 당시에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 말은 내 목숨을 걸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평생의 언약이 후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을 찾는다고 하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우리가 행복자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불행자라도 괜찮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절대 눈물 가지고 절대 치유의 응답을 실제로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절에 나오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이 주는 이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눈물이 주는 행복은 이제 절대 응답이죠. 구약에 모세가 나실인에 대한 법을 민수기 6장에 얘기했다고 하면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응답을 통해서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이제는 그 행복자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붙여주시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서밋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참 한나가 우리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응답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하죠. 아직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리다. 참된 구원의 축복을 찾아버렸어요. 참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을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내가 절대 언약 속에서 눈물 가지고 어찌 보면 사람의 문제, 어찌 보면 내 인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유와 내용과 그 행복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맞더라는 거죠. 말씀이. 아, 내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행복자가 맞구나. 이제 그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행복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가게 될 전도자를 붙여주시죠.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 사무엘을 이렇게 하게 되죠.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젖대고 성전에서 자라는데 거기에는 이곳만큼 좋지가 않잖아요. 엘리는 하나님 말씀 끊어진 상태고 엘리 아들들은 불량한 상태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어린 나이에 외로움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뭐 하느냐? 무너진 그곳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무너진 거고. 여러분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전이 무너졌고 또 언약궤가 빼앗긴 상태고 또 시대가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행복자에게 통해서 나온 이 나실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 무너진 것부터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죠. 이 맛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강단을 쭉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산다. 그래서 싹 다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치유와 교육과 전도를 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우리 개인에게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죠. 좋은 건 아니지만은 작년도에 제가 새벽기도를 쭉 하는 중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하나님 제 양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목사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물은데 너는 너의 아버지는 너희 누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냐? 아무 감각이 없냐?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셔요. 그때 제가 집중하는 속에 뭘 주시냐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버님 살아계신 동안에 누나에게 복음 전해서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응답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딱 먹고요. 가정에 내려가면 명절 딱 되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면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보지만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딱 오면 그 응답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자라기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 주고 거기에 정확하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죠. 하나님은 사무엘 한 명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에 공부가 어렵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도 해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언약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대단한 역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사무엘이 기도 속에서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 하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면서 하늘 갖게 되죠. 하나님, 언약궤가 아닌 이 언약이 아닌 그 언약 속에 있는 복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축복해달라고. 이 오산과 이 경기 남부 지역에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거해 줄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전도자가 누구냐?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난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본질을 찾아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게 되죠. 그러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2018년도부터 4월 달부터 거의 지금까지 이번 주도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부터 300명 영접운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월 달 첫 주에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썼거든요. 정말 다 찾아야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유치원을 안 나왔으니까 초등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중학생 친구들, 그 다음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적어도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적는데 한 270명 나오더라고요. 짜내니까. 그래서 30명은 남겨놨어요. 30명은 우리 랩런트들의 대상자들과 같이 할 것이다. 남겨놓고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니까 적고 딱 나니까 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니까 내가 진짜 실질적인 전도를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구나. 근데 감사한 거는 이번 주 주일 날에는 우리 랩런트 3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복음 받아야 될 나이가 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3명과 데려온 친구하고 같이 제2교육관 가가지고 딱 3명 앉히고 요 앉히고 복음 딱 전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전도를 도와줘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2019년도를 결산하면서 우리 초등부만 이제 생명운동 일어난 게 한 1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2018년도에 한 52명 정도. 그럼 배가 운동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020년도에는 아마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응답도 기대가 되는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면 참된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요.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말씀만 증거하면 이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의 언약을 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언약 속에 있다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가 생명운동을 이렇게 보면 기도가 담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니까 한 1년 6개월 2년 동안 아무 연고가 없어요. 내가 정말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대상자를 가고 있는데 그 집을 찾아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종이가 쭉 떨어져요. 딱 종이를 펴보니까 한림대학교 병원 1110호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저 입원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갔는데 계속 기도했던 그 대상자의 형님분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나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마음은 다 열어가지고요. 그냥 복음을 너무 잘 받아요. 감사하죠. 아, 우리가 1년, 2년 투자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운동으로 갚아주시는구나. 또 한 사람은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알코올 중독의 불면증. 이분을 처음 딱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유언이 뭐냐,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불교만 믿어야 된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알았다고. 근데 그날 복음 받고 아멘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딱 해주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문을 적어달라고. 그래 적어주고 기도를 해요. 참 감사한 거는 몸이 쌩쌩하면 이제 막 반발을 하는데 아프면 막 말씀을 붙잡아요. 지금도 병원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기 효성요양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가서 주보를 딱 주니까 돋보기 안경 쓰고 그 말씀 읽으려고 막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어르신 나으면 사람 살리는 가장 보람된 일을 하시죠. 알았다고 얘기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가는 그 시간에 그분의 동생분이 딱 온 거예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아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도 그 유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복음을 탁 받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가 열매로 딱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다. 왜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정말 분명한 제목 가지고 있고 정말 전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저하고 전도하고 가장 멀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언약 속에서 행복자의 응답 누리고 절대 여정 속에서 전도자의 응답 누리면 이제는 우리가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남은 자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이 행복자를 통해서 전도자 사무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이 일어난 다음에는 다음 세대 차세대를 살리는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그 후대를 키우지만 그 후대가 자라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거는 정말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살리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런 얘기했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장난치고 놀고 있으면 때려주는 것이 살리는 겁니까? 가만두는 것이 살리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살리는 것이 뭔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보호하고 감싸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세대에 알아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늘 삼천 제자의 큰 응답을 가지고요. 뭐 하느냐? 300 영접 운동 속에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월요일이 딱 시작되면 한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게 뭐냐면 이번 주 나의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떤 전도의 문을 준비해 놨을까 기대가 됩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셨으니까요. 그게요 가슴이 설레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늘 사모늘 속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애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이 우리의 애통이 돼서 정말 영혼 살리고 영혼 사랑하는 이 마음 가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우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세우는 모델은 우리가 지금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는 이 대열 속에 있다라는 거, 이것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일으키고 세워야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6강과 램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대통령 키를, 다윗 같은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 버리니까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전부 강대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유일하게 전 세계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재앙을 맞고 16강과 램데이를 통해서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워내기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준비 가운데 모든 것들 역사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내는 모델이 된, 지금 어마어마한 큰 응답들이 몰려옵니다. 또 큰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살릴 교회사 역사 세계사에 남을 현장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동문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와 국외의 응답을 또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이 되면 선교대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장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조은표 목사님 시작으로 해서 미주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만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눈물을 먹고 자란 이 행복자의 응답, 이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 전도자, 남은 자의 응답을 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속에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